6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아멘. 6월의 첫날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에는 벳세다에 살고 있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린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붙잡으시고 두 눈에 침을 뱉고 두 손을 얹어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단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는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그의 눈에 침을 뱉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맹인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두 번의 손길에 거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시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눈을 밝게 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의 두 번의 손길을 통해서 신체적인 시각을 넘어서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의 아름다움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sight, 시야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면을 보는 insight, 즉 통찰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신 맹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고 길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여기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 맹인은 고되고 고된 삶을 견뎌내면서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안쓰럽게 여기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처 입고 얼룩진 맹인의 눈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의 외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도 함께 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두 번에 걸쳐 만지신 것은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얼룩지고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맹인을 인식하셨고 맹인은 그 인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인식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단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자세히 세심하게 바라보고 생각하여 온전히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 벳세다 맹인의 관계처럼 어떻게 하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인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줄루족은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하고 강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줄루족의 인사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독특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는 사우보나, 시크오나라고 합니다. 사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오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로 I'm here,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도 보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그 또한 아마 줄루족의 인사를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본다는 말은 무엇이고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상에서 안녕의 의미처럼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을 느낍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가득 담긴 정겨운 인사말인 것입니다. 저는 줄루족의 사우보나,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인사 속에서 맹인을 고친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맹인을 향한 예수의 손길은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이를 이해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시작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우님께서 정말 힘든 일로 저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교우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 그러셨군요.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성도님의 아픔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다시 말해 상대방을 진심으로 쳐다보고 그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인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청소년 아이들과는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오해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마 그 대안으로 이모티콘과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과 글로만 말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만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식하는 것.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은 서로 진실되게 눈을 마주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정성이 담긴 말을 소중하게 건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기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가져다 댄 것처럼 말이죠. 그럼 다 같이 한번
나는 당신을 봅니다를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신체 중 바깥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뇌의 일부이며 단순히 사물을 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이며 무한한 공감, 즉 내가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결국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장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1절로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함께 살펴본 나는 당신을 봅니다와 인식하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며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만남 속에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바라본다는 것, 이해를 넘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벳세다 맹인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깜깜한 눈을 뜬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맹인을 향한 깊은 위로의 손길을 베푸셨고 맹인은 오랫동안 감겨져 있던 자신의 눈을 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도 함께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맹인은 바로 제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이웃을 위해 힘쓴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웃의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잘 보이냐고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에 눈을 떠야 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장님의 눈과 마음을 치유해 주신
이 기적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웃을 향한 성령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와 이웃의 아픔에 눈을 뜨고 그들을 온전히 귀한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웃는 남자 넘버 중에 그 눈을 떠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떠 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경들,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간청드리고 연민에 호소하오.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 경들, 돈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 봐요.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않나. 슬픔으로 가득 찬 거리 풍경, 굶주리는 또 다른 세상을.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저 밑바닥 인생들, 그들이 견뎌야 할, 또 치러야 할 잔혹한 대가. 그 눈을 떠 맘을 열고 증오와 절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눈을 떠봐. 전 최고로 높은 기적이 됐죠.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 그렇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란 여러분조차도. 그 눈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 돼. 그 눈을 떠 마음을 열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제발 눈을 떠봐.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뼛속까지 얼어붙어 굶어 죽길 기다려 본 적 있는가? 빵 한 조각, 석탄 조각, 구걸하며 우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엔.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와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